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모이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소문은 이스라엘 전역, 유대 땅 전역에 퍼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모른다 그러면 상당히 세상 소식이 어두운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가는 곳곳은 그들의 눈길에 항상 포착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그의 가르친 교훈이 자신들의 삶 속에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의미가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가 어디 있어? 지금 그 무리들이 어디가 있는 거야? 그것은 무엇을 하지? 이런 관심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헤롯에 의하여 세례 요한이 목뱀을 당했다는 제자들의 소식을 듣자 몸을 피하여 빈들로 가십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신 거죠. 불필요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시고 주님 빈들에 가서 어떤 이유인가 가십니다. 빈들은 사람이 많은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주님이 그곳에 갔는데 숱한 사람들이 모여든 거예요. 원근 각지에서 모여들었는데 그 사람 수가 얼마나 많은지 그 빈들을 가득 채웁니다. 그 가득 채운 그 사람들의 수를 남자만 5,000명 정도로 성경이 기록해요. 그러니까 남자만 모인 것이 아니고 여자가 있고 아이가 있을 터인즉 그 수를 대략 2만 가까이 봅니다. 여러분 5,000명 수도 굉장한 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계신 곳에 그 많은 수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유락을 즐기러 온 사람들일까요? 시간 여유가 있고 물질도 풍요해서 그래서 한번 구경 가자, 한번 마실 겸 해서 나온 그런 한가한 사람들일까요?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가졌던 마음의 심정으로 이해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보시고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몹시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들일까? 그분들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일반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인데 주님이 자신에게 몰려든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불행하며 고단하며 인생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은 우리가 길에 가다가 어려운 사람 보면 안 됐다라는 측은지심의 마음, 이 정도의 마음이 아닙니다. 보다 근본적인 안타까움을 갖고 계신 것이에요.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의 이 표현이 갖고 있는 본래적 의미는 이 내장, 내 속 가장 깊은 그 곳에부터 끌어오르는 애절한 마음이요, 애끓는 마음에서 오는 그 사람들의 상편을 동감하는 마음, 그것이 솟아나오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굉장히 강렬한 표현입니다. 주님이 그들을 볼 때 자기 속 깊은 곳에서부터 그들을 향한 연민적이요 측은의 마음이요 그 마음을 견딜 수가 없었다. 그 표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성경적 원어를 우리말로 불쌍히라고 번역했는데 굉장히 좋은 번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느 때 불쌍하다라는 말을 쓰나요? 우리말 어법에서 불쌍하다는 말은 안 된 형편에 있는 사람을 일반적으로 일컫지만 사실 그 말의 본래적 의미는 아주 어릴 때, 갓난아이가 같이 아주 어릴 때 부모를 다 잃어버린 아이의 처지를 빗대하는 말입니다. 저 아이가 이제 그를 돌봐줘 살 부모가 이제 없어졌으니 저 아이가 어찌 살고 싶을 때 보호자가 없고 부모가 없는 그 아이의 가련한 처지를 가리켜서 불쌍하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그 빈들에 모여든 숱한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 주님의 심령을 그대로 강렬하게 표현하는 아주 좋은 번역이죠. 아비를 잃고 보호가 없이 이제 어느 때도 위협받으면 그냥 상처받을 그런 어린 갓난아이가 부모를 잃은 아이 처지처럼 돼 있는 모습, 그와 같았다. 성경에 이 불쌍히 여김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해준 예가 있는데 그게 누가복음 15장에 나옵니다.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생전에 유산을 미리 상속받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못 기다리겠다는 것이죠. 폐역한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꾹 참고
네 몫이다 떼주셨습니다. 그걸 갖고 의기양양하게 나가서 멋지게 살겠다고 했는데 얼마 안 가서 재산 다 허랑방탕 다 까먹고 완전 거지 중에 산거지가 돼버립니다. 거지 중에 완전 산거지가 돼서 도무지 돼지가 먹는 주엄 열매조차 마음대로 못 먹을 형편이 되어지니까 아버지 집에 종로로 타야겠다고 다시 기어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 그 아들을 아버지가 알아봅니다. 그 멀리서부터 오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알아봐요. 생각해 보세요. 그 집 나갈 때 좋은 옷에 의기양양하고 걸음새도 어깨를 탁 펴고 이렇게 갔을 때 아들이 그 모습으로 돌아온다면 저 멀리서 저자의 걸음이 내 아들 걸음 같다 싶어서 아들인 줄 알아보는 이런 이해가 되지요. 근데 이제는 완전히 산거지가 되어져가지고 옷도 남루하며 고개 푹 숙이고 비틀비틀 걸어오는 그 사람을 집 나간 자기 아들인 줄 아버지는 이내 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리가 먼데 그 아이를 향한 그 마음을 주체 못하시고 달려가 그대로 끌어안고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때 그 아버의 마음을 측은히 여겼다. 성경 그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 측은히가 여기서 말하는 불쌍히 여김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죽일 자식이죠. 폐역한 자식이죠. 아버지 살아생전에 재산 다 까먹고 들어가서 거지 중에 사는 거지에 온 자식이지만 그 자식을 하는 애끓는 심령으로 기다렸고 비참하게 되어버린 자식의 처지가 너무 안타깝고 그의 아비의 정으로 솟구치는 정을 어찌하지 못하는 그 마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찾아 모여온 모든 유대 백성을 향해서 보시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런 마음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야겠느냐라고 했을 때 이 정도 수준은 되어야지, 이 정도 수준은 되어야 하는 것을 결정하시고 그걸 오디션 보고 뽑는 분이 아니에요. 이 정도 옷 매무새는 돼야 되고 사회계층은 이 정도 돼야 되고 인물은 이 정도는 잘나야 되고 학력은 얼마나 되어야 되며 재산 배경 어떻고 자산 가문의 배경 어떤지 이런 것들로 어떤 규칙을 정하고 그 조건에 맞는 자는 내가 뽑고 엘리트주의로 뽑아내는 사람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들을 여과 없이 받으시는 분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받으시지 않으면 주님께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은 제법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그러나 주님 보실 때 우리는 하나같이 예외 없이 아비 잃은 자식처럼 불쌍한 자들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나와 그리스도의 주신 교훈대로 살아가는 그 자에게 주께서 아들로 삼으심으로 입양해 받으심으로 인하여 비로소 우리가 새로운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갖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측은히 여기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을 향해 예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있는 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삶에 짐이 있고 아픔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참 좋겠다 싶은 그런 슬픔과 고통, 괴로움, 번민 있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문제 안고 있는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들을 참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인연이 있겠어요. 고치고 또 고치고 고쳐주신 일들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뉘엿뉘엿 15절에 해가 지는 듯이 오후 늦게가 됩니다.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저녁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이 저녁이 됐다는 말은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저녁 시간은 아닙니다. 유대인 시간에 의해서 15절 말씀 나온 대로 오후 3시 가량쯤 되는 때입니다. 그때부터 유대인들 시간법에 하면 저녁 때가 되어지죠.
늦은 오후가 되어졌다. 제자들이 나오며 이르되 이것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저녁이 됐고 때도 이미 저물었다 했으니 이 저물었다가 해가 기울어서 어둠의 자락이 내렸다는 말로 이해되는데 이건 번역이 좋은 번역이 아닙니다. 이 저물었다는 말은 때가 지나갔다라는 뜻입니다. 그 때가 지나갔다는 것은 결국 연결해 보면 늦은 오후가 되어져서 주님을 뵈러 왔는데 그렇게 많은 무리가 모였는데 어느덧 오후가 되어져서 식사 때도 걸러지고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라는 정도의 뜻입니다. 도대체 이들은 어떻게 해서 주님 앞에 모여들었고 그리고 또 그 늦은 때가 될 대로 오후 3시가 넘을 때까지 식사도 거른 채 여전히 빈들에서 떠나지 않은 채 왜 주님 앞에 그냥 있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즐거운 시간은 아닐 터인데 그 빈들에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있었던 까닭은 그들 생각에 그렇게 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죠.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 그분에게 소망을 받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희망을 보지 못한 것이에요. 그렇게 보면은 그들이 갈 곳이 예수를 떠나 갈 곳이 마땅치 않은 겁니다. 집이 없다는 것도 아니고 돌아갈 일거리가 없다는 것도 아니겠지만 그러나 예수에게 있어야만 인생의 의미를 찾고 예수에게 있어야만 삶의 비전을 찾고 내일을 희망할 수 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소망을 그에 두고 그냥 있었던 것이죠. 겉보기에는 힘있어 보이지만 들여다보면 마음 둘 곳 없고 의지할 곳 없는 겁니다. 쓸쓸하고 무너져가고 있는 겁니다. 겉은 의연하지만 속은 허물어져가는 것이죠. 무너져가는 겁니다. 약해져가는 겁니다. 인생이 그런 것인데 사회 계층상 어렵고 힘든 계층이라면 말할 것도 없죠. 주님이 저들 병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오늘 아는 그 유명한 비유가 역사가 나옵니다. 기적이 나옵니다.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주님이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눠주고 제자가 다시 나눠주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끊임없이 나오는 겁니다. 끊임없이 떠어지는 떡이요, 끊임없이 나눠지는 생선으로 인해서 그곳에 있는 모든 무리가 다 먹고도 12광주가 남았다 되어 있습니다. 먹은 사람의 수가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5,000명이었다 했으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수가 10,000명, 15,000명, 20,000명에 육박한 수였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때가 되어지며 줄이고 있는 저들에게 그냥 보내면 허기져 가는 길에 지쳐 쓰러질까 염려하노라 하시며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 원기를 돋구게 하십니다. 우리의 육체적 필요를 주님이 잘 아세요. 여러분이 먹어야 산다는 것 주님이 잘 아십니다. 우리가 입을 옷이 참 소중히 여긴다는 것 아십니다. 몸들 거처가 있어야 하고 안정된 직장도 있어야 좋고 건강이 얼마나 절실한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따뜻한 가족 간의 사랑이 있어야 어렵고 힘들어도 견딜만 하다는 것도 주님은 잘 아십니다. 인생 중에 살아가는 이 육신의 모든 필요를 주님은 너무 잘 아시는 것이죠. 주님이 모르시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살아온 지금까지의 삶의 모든 필요도 주님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그 공급하심을 받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당장 그 어떤 인생의 문제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제 아무리 지금 다급하고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시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시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바대로 바라는 때에 그것을 꼭 집어주지는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누구보다 연약한 우리의 삶을 아시는 주께서 우리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려운 처지 때문에 신앙을 잊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떠나가는 미련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신앙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것이 오히려 그런 이런 사람이야말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이죠. 주님이 정말로 우리 육체 필요를 다 아시고 정말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면, 그런다면 왜 내 인생이 그토록 내가 오랜 시간 동안 주여 앞에 도움을 구했는데 획기적으로 한순간에 반전이 이루어져서 대박이 터지고 내 인생이 왜 나아지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10년간 고생을 해왔고 앞으로 인생도 내일도 별로 달라질 기미가 안 보이는데 정말 나의 하나님이 내 인생의 연약성과 슬픔과 아픔과 육체 필요를 알고 계신 건가요? 그렇게 물어볼 수 있죠.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밀려온 많은 백성들의 필요를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도우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그들에게 먹이셨으나 주님이 그 다음 날에도 계속되는 날에도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주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그런 것이 아니죠. 능력이 있으시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지라 그 일은 그분에게는 아무 일도 아니지만 그 다음 날에는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저들로 하여금 배불리 먹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주님이 인색하신가? 주님이 그 능력을 행사하여 그들의 슬픔을, 그들의 아픔을 덜어주시는 일에 그렇게 냉정하고 인색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아니죠. 주님이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근데 어찌 그랬을까요? 이 세상에서 사는 그 불쌍한 인생의 근본적인 고통의 원인이 빵을 준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닌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면서 보라, 온 이스라엘아 보라, 내가 이 넉넉히 너희를 먹일 수 있으니, 배불리 먹을 수 있으니 그러니 너희들은 나를 믿고 아무 걱정 말고 따르라. 주님이 그런 생각과 그런 비전과 그런 소망을 주시려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은 다른 뜻이 있었어요. 일찍이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로 왔을 때 광야에서 그들이 농사 짓지 못하고 유랑하고 도피해 든 그들의 삶 속에 유일한 생존의 젖줄을 하늘에서 내리신 만나를 통해서 이어갔습니다. 하늘에서 공급하시는 만나를 통해서 그들이 광야에서 200만 되는 유대인들의 생존을 도모했던 그 역사를 기억하도록 하신 것이었어요. 보라,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오병이어를 통해서 주님은 엿보이신 거죠. 그리고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진정한 생명의 참된 본질이 있음을 드러내신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산다. 그것을 가르치신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것도 같은 목적을 갖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에게 죄의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생명의 양식을 저들에게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육신의 고통에서 신음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것에 그 뜻을 두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육신의 고통의 근원적 이유가 죄로 인한 것임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숱한 무리를 보시고 그 무리 하나하나가 겪고 있는 육신의 고난과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다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 모든 일들이 죄 아래 신음하는 인생의 고통인 줄 아시기 때문에 저들에게 사망의 저주에서 노임받고 하늘의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시기를 원하신 것이었습니다. 저들 가운데는 고아도 있었을 것이고 저들 가운데는 과부도 있었을 것이고 저들 가운데는 1년, 2년도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병마에 시달렸던 자도 있는 것이고 갈라져 흩어져
상처 입은 그 숱한 일들이 있는 것이고 내일의 끼니를 걱정할 그럴 자도 그것은 섞여 있는 겁니다. 하나하나 형편을 보면 돈이 필요한 자가 있고, 하나 형편을 보면 병을 낫게 해줄 자가 있고, 마음 상한 자에게 위로를 줄 말이 있고, 그 모든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는 다양하겠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걸 묻고 근원적인 이유를 보신 겁니다. 죄 아래 신음하며 사는 인생의 고통을 보신 것이죠. 그래 주님은 오병이어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베푸시는 하늘의 양식이요 곧 살과 피를 저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베푸시는 하늘의 양식을 저들이 먹을 수 있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이 빵으로만 오겠습니까? 사람이 건강하면 오늘 내가 수중에 돈이 없어도 내일을 희망할 수 있잖아요. 건강한다 할지라도 가족이 한순간에 산산조각이 나버리면 그건 어떻게 기대고 버틸 힘이 없잖아요. 이 세상의 고난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아픔도 다양합니다. 인생은 그래서 짐스럽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으면 견딜 만한 겁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괴롭혔던 많은 슬픔과 아픔들을 생각해보고 두려움을 생각해 보세요.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이 6을 놓고 행복하게 살던 가정이었어요. 생각해 보십시다. 그 6 자녀가 이 부부에게 너무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근데 한순간에 고속도로에서 트럭과 충돌이 벌어지면서 6 자녀를 한순간에 잃어버립니다. 부부만 겨우 생존해냅니다. 이 부부가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미쳐버리겠습니까? 한순간에 나타난 가족의 전체 비극은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공부하던 중에 한 신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 신학생 부부는 아이 2, 3을 키우고 있던 아주 건실한 믿음 좋은 신학생이었습니다. 이 신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가운데 그 사모님이 아이 3을 유치원 데려다주고 왔다 갔다 하면서 차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미국의 얘기예요. 그런데 교차로에서 트럭이 그냥 들이받아서 그 사모님과 아이 3을 다 즉사하겠습니다. 이유를 설명할 길이 없는 고통과 아픔이 성실한 믿음의 청년이요 신학생 가정에 닥쳐온 겁니다. 설명이 안 됩니다.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미쳐버릴 건가? 아니면 살 길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우리 모두 애통해 하면서 그 신학생을 위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아까 말한 6자를 잃어버린 부부도 믿음이 견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살까? 남은 인생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상처와 상실의 압박을 어떻게 감당할꼬? 그들이 살아났습니다. 다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분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로 인해서 죄 가운데 죽어가는 비참한 다양한 이유 때문에 쓰러져가는 인생 가운데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심이 어떤 것인지를 굳게 바라보니까 그 환난과 고통이 그들에게는 보석처럼 빛나는 믿음의 기회로 달라지게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때쯤에 예수를 몰랐다면, 내가 이때쯤에 성경이 나에게 없었다면, 내가 이때쯤에 인생 짧은 인생 후에 약속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몰랐다면 나는 미쳐버렸을 겁니다. 세상을 예수 없이 어떻게 삽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약속과 영원한 소망이 없이 어떻게 제정신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여러분이 살아오며 당한 억울한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참고 참아내지만 심령이 멍들 만큼 고통이 있죠.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좋은 환경과 좋은 배경과 좋은 기회를 잡아서 세상적으로 성공한 힘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쳐보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그걸로 충분히 만족스럽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주어진 인생의 시간이 전부인 줄 아는 것처럼 슬프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그런 사람을 가리켜 한 말씀입니다. 저들이 미련하고 눈이 어두워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우리가 사는 어떤 슬픔도 예수님만큼 슬플 수는 없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을 잘 믿던 우리에게 그런 질문이 다가왔었습니다. 그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요, 아주 훌륭한 능력이 있는 귀한 신학성이 있는데 왜 저자의 가정에 아내와 세 아이를 졸지에 비극적인 상황으로 닿게 했을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특별하게 보호하지 않으시는가? 믿음이 더욱더 좋고 주 앞에 헌신되면 그만한 보호와 하나님께서 큰 보상으로 갚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와 일반적 경우는 대체로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면 이전보다 좋아집니다. 우선 부패한 마음과 죄의 성정대로 방자하게 살진 않아요. 그리고 습관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난 뒤에는 사람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변화는 우리에게 틀림없이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니 하나님께서 그의 생활은 일반적으로 훨씬 복되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픔과 눈물과 슬픔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제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요, 하나님과 가까이 간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에 비할 것이 아닙니다. 그 자가 당한 슬픔과 고난이 제 아무리 크고 절박하더라도 예수님의 고난에 비할 것이 아닙니다. 무한한 하나님과의 교제와 평강, 무한한 극심한 고통, 그 무한과 무한 사이에 우리 인생에 하나님과 교제와 고난이라는 아주 자그마한 부분이 그 안에 담겨 있을 뿐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슬픔을 다 아시는 분이고 모든 슬픔으로 인한 그 문제를 풀어주시고 구해주시고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그렇게 오셔서 그렇게 죽으시고 그렇게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두어야 합니다.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큰 사랑을 생각하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면서 모인 무리들을 그토록 불쌍히 여기신 주께서 불쌍히 여기신 그들을 위하여 한 번 먹이시고 그 먹이심을 통하여 영원한 하늘의 양식이요 영생하는 양식을 주기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주의 사랑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살아야 될 삶의 권면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이제 저들이 어두웠는데 먹을 것을 줘야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르시죠. 그럴 거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했습니다. 저들을 흩어 보내소서. 그냥 놔두면 다 이제 때가 되는데 어떤 방법이 없으니 흩어 보내소서. 너희가 주라 하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 말씀이 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육의 양식도 너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나눠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작은 떡을 사용하셔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믿음의 양식이요, 생명의 하늘의 양식도 나눠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전하는 복음의 이 작은 한마디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기적을 일으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요, 내가 그 사람이 전해준 빵 한 조각이 그로 하여금 예수 앞으로 나와 천국 생명을 얻는 일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소중합니다. 믿는 자들이 서로 연합하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 구체적인 도움으로 격려하고 사랑을 나눠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운 자가 있으면 성도가 구체적으로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영혼을 생각하며 격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껴야 합니다. 그것만이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우리 인생길 동안 인내하며 영광을 누리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힘이
되어집니다. 이걸 예수께서 교회 주시면서 감사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성찬 예식을 거하려고 합니다. 이 성찬식은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떡은 주님의 몸을, 포도즙은 주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이걸 받아 먹는 자는 주님과 성령의 은혜에서 연합이 되어집니다. 동시에 이걸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와 구분되어져서 먹는 자끼리 한 주님에 각각 연합되어지므로 우리도 서로 또한 연합되어지는 가족 공동체, 구원의 공동체,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 성찬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진실로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허용이 됩니다. 그것은 곧 교회가 정한 바대로 세례를 받고 또는 유아세례 받고 입교한 사람들에게만 제한이 됩니다. 여러분이 세례받지 않고 교회를 방문하고 있거나 그러신 분들은 잔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실로 세례를 받고 주의 은혜를 진실히 사모하고 그 믿음대로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천국 영생의 기쁨을 누리길 소망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감사함으로 참여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함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